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한 내용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 파견, 이 용어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하여 보낸다라는 뜻이죠. 파견.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파견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파견의 의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먼저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하였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다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파견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하여 제자들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오늘날 이 제자들의 이 미션과 활동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성직자들과 교회의 여러 미션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또한 우리를 또 미사 마지막 부분에서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로서 신자들을 세상에 파견합니다. 이렇게 보면 파견은 하느님 아버지에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의 미션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전해졌고 우리는 미사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을 받고 파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길을 떠날 때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은 신때 옷도 2번은 껴입지 말라. 허락된 것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습을 상상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지팡이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자도 없고, 중동지방 해가 뜨거웠을 텐데 모자도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선글라스도 없고, 백팩도 없고, 하다못해 물병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까? 저는 예수의 입회에서 수련 2년을 받는 동안에 2년차 때에 일주일 동안 수레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처럼 2명씩 짝진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겁니다. 저는 충청도 지역의 성지를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순례 떠나는 전날 수련장 신부님은 저희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첫째, 절대로 순례하는 동안에 절대로 차를 타서는 안 된다. 오직 걸어서만 갔다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 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마라. 아주 위급한 상황 이외에는. 이 말의 의미는 어디 수녀원이나 성당에 가서 자신의 예수의 수련자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밥을 얻어먹거나 어떤 혜택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행비도 없고 비상금도 없고 정말 땡전 하나 없는 정말 무전여행입니다. 수련장 신부님의 감복을 받고 다들 형제들이 출발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솔메 성지입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지도하고 길가에 있는 어떤 로드맵, 어떤 사인을 보고 솔메를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주로 선택한 길은 고속도로나 국도였습니다. 근데 오후가 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돈이 없잖아. 밥을 사 먹을 돈이. 순례하는 동안에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을 부른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한 일이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냥 굶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녁 낮에 되니까 배려는 꼬르륵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밭에 들판에 있는 그 무, 그때가 11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진 무라든가 벌어진 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순례를 시작한 첫날 문제는 잠자리였습니다. 그때가 11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추워지잖아요. 해가 떨어져야 기온은 급속하게 내려갔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되나?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재고 다니는 말도 용기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살피다가 시골의 어느 폐가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집이었지만 그래도 이 찬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추운 데서 자면은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깹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솔매성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길가에 수돗물을 마시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또 밭에서 뒹구는 물을 먹었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저녁날쯤에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30년 만에 어느 국밥집에 들어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밥 한 그릇만 달라고. 다행히 착한 주인을 만나서 거절당하지 않고 국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주인한테 제가 몇 번을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례를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 밤에 저는 솔매에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에 도착합니다. 밤에 도착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주 벅찼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맛봅니다. 제가 생가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신문지 몇 장을 주워서 가지고 들어갔고 그 신문지로 이렇게 몸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신문지 한 장이 그렇게 따뜻한 담요인지 몰랐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니까. 어쨌든 저는 일주일 동안 솔매성지, 해미 순교성지, 합덕성당, 당진을 거쳐서 일주일 만에 수련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길가에 가는 저를 보고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냐고 묻고 데려다 주겠다고 그런 분도 만났고 때로는 너무 춥기 때문에 어디 시골의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하지만 어떤 날에는 어느 노부부가 사는 시골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밥도 얻어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순례 여정은 저는 밖으로 난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안으로 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침 햇살을 보고 때로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수련을 떠날 때 왜 돈 한 푼 없이 보냈는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라였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뜻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씀도 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늘의 새들이나 들판의 들꽃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순례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디서 잠을 자야 되나, 어디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고민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서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견하는 내용인데 저는 저의 순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파견의 목적과 저의 순례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라, 의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수행하는 이 미션은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다. 너희들이 사람을 병들게 한 그 마귀, 악령, 배드 스피릿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불어넣어진 성령과 치유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함으로써 너희가 내적 자유를 얻었듯이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초대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파견이라는 말이 우리 카톨릭 교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례의 개념 또한 중요합니다. 순례는 구약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이나 여러 성지들을 순례합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순례로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순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파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려면 빵도 필요하고 돈주머니도 필요하고 여행보드라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여러 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나의 시큐리티가 어디가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보장하고 있고 지탱하고 있는가? 돈주머니는 내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행보따리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신발이 내 인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내 존재 뿌리인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나를 내맡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더욱더 풍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알렐루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